아침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 자리에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일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가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품은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그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3절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1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최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괜히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그 소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나 집에서 혹은 유튜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또 기도의 소원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또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까 찬양한 그 찬양은 그 3절 제가 2번 했잖아요. 그게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필요한 물질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자리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러지 않으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길게 해야지 더 적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졸리니까 이런 긴 의자가 있는데 잤습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자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길고. 자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더듬이 눈을 딱 깼죠. 8시 반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까 교회 아무도 없죠, 당연히. 누가 이 찬양을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찾아서 불렀는데 3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구하는 것을, 아까 3절에 뭐였죠?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제가 딱 하는 3절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마음의 확신이 딱 왔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하면 이 3절 가사를 딱 제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고 나한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그 확신의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 그 과 사무실에서. 사실 한국의 대학교는 장학금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장학금 나왔으니까 받아가라고, 왜 안 가져갔냐. 내가 그 장학금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아주 제가 쓸 곳을 쓰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도라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예배가 있습니다. 열린 예배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 그 다음에 그 구도자 예배, 시컬 서비스 이렇게라고 해서 아주 미국에서 유행했었고, 또 미국에서 유행하면 한국도 유행합니다. 한국은 또 미국 거라면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교회 웬만한 교회는 다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교회 오기 힘들어하니까 전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고 잠깐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의도는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 교회를 한번 경험해봐라, 교회가 어떤지, 그렇게 만든 예배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열린 예배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닫힌 예배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런 예배 드리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 몇 년 전에 이런 예배를 만들었고 가장 오래 했던 그 교회,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윌로우 크릭. 그 교회의 목사는 빌 하이비스 목사입니다. 미국에는 사실 큰 교회라고 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큰 교회죠.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30년 이상 했던 목회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돈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리고 예배당도 이 장의자를 다 바꿔서 극장식 그 편안한 의자, 개인이 앉는 의자로 다 바꿨습니다. 예배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잘 꾸며진 쇼죠. PD, FD가 있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헤드셋 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그 PD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빨리 말씀을 끊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5분, 10분 그 설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30년을 했어도 20년을 했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 예배는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또 성령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외로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보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신의 전도와 자신의 설교하는 것이 자신의 화법, 자신의 그 철학적인 그 변증학적인 수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에 또 보시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도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그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몇천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다 떠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가 나올 때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12명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12명을 개인별 레슨을 한 것입니다. 개인별 전도한 것이죠. 맞춤형 전도. 그래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당의 노력도 들어가죠. 또 물질도 들어갑니다. 당의 눈물이 들어갑니다.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세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와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것은 작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주일날 사실은 한국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딱 그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는 사람이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나 봐요. 많이 환자들을 보니 얼마 안 남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막상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뭐랄까요, 이 배에서부터 머리까지 순간 마비가 됐다고 할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황되었습니다. 아마 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그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전에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싫어하셨고 너무나 예수님을 싫어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욕하셨는지.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왔다? 그날 저희는 참 못 잤습니다. 온통 집안에 전쟁터였어요. 어머니가 싸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냥 맡기만 하셨죠. 교회 갔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집에 딱 가면 마당이 있고 이제 계단 올라서 그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옆에는 베란다가 있고 그 마루 거실이라고 하는 그곳 그 베란다와 중간에 이렇게 보면 유리창이 되게 큰 게 4개 있습니다. 옛날 한국 집들 이렇게 4개 있고 근데 그 4개가 하나 둘 셋 4개고 또 뒤로 4개 그래서 16개예요. 밖에는 샷이라고 해서 그런 분 있죠. 16개. 아버지가 교회 갔다 어머니 교회 갔다 오시면 화분 이따만 거 듣고 그거 다 깼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다시 또 유리 해놓고 다시 또 깨고 저희 집에 그 베란다에 유리 하셨던 분 집 몇 채 사셨어요. 저는 저와 저희 동생 삼형제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버지 생신날 다 삼형제가 제가 중학교 때인데 무릎 꿇고 아버지 선물 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니까 그래서 가죽 성경책 비싼 거 좋은 거 사가지고 딱 드렸는데
또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착착착 찢어졌던 그 성경책이 찢겼을 때 저희 마음도 찢겼고 우리 모든 형제들의 마음도 찢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새벽 예배를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새벽 예배 가신 어머니를 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교회 간 것입니다. 술을 드시고.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네는 교회가 말이야 새벽에 다 불을 끄고 보통 기도할 때 불 끄지 않습니까? 또 왜 우냐? 다 운다고. 아버지에게 비쳤던 그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구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밤마다 독서실에서 한국은 그때 저 독서실 갔으니까 독서실 공부하다가 밤 10시 되면 그 독서실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담았던 그 병이 있다면, 눈물의 병이 있다면 정말 제가 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의 인생의 눈물보다도 모자르지 않을 만한 그런 눈물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저희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한 30년 이상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물론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니, 아버지가 교회를 가다니, 진짜 천지가 개벽한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세례 받으셨고요. 그 세례 받으신 그 장면 제 카톡 사진에 제일 처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저는 드디어 우리 가문에 3대가 됐구나. 아버지, 저, 그리고 아들. 그 믿음의 축복의 문이 열렸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 그 인앤아웃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햄버거집. 아버지 이 햄버거집이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하려고. 근데 다 미국 사람들이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셋이 어디 앉았는데 이제 햄버거 놓고 제가 농담으로 사실 얘기했어요. 아버지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연히 나 기도 못한다 그러시죠. 근데 아버지 그냥 기도 쉽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당연히 아버지가 안 하실 줄 알고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딱 세 문장, 세 센텐스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어때까지 그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기도, 어떤 장로님의 기도보다 더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봐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에서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너무나 감사했고, 동생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온화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가신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나중된 자 같지만 먼저 된 것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82세 돌아가셨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지만 나중된 자 같지만 하늘나라 가셨으니 먼저 된 자 되셨고,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비록 무명한 분이셨으나 이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시니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식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기도하신 분 많죠. 강팍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분들,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son of too many tears and prayers cannot be lost.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는 그 기도 때문에 자식은 결코 잃어버림 당하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유명한 탕자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말입니다.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또 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딸, 내 손주, 내 형제 누구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99 양보다 더 귀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1000원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영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분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실지라도 언젠가 그 기도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분명히 제가 권면해 드리지만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또 공급자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을 위해 하와를 예비해 주셨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 메추라기 먹을 거 주셨고 옷이 낡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광야를 지납니다. 시편 기자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기서 지난다는 건 고뚜루, 웍두루입니다. 그냥 지난다는 표현보다는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사람 인생 막대기, 사람 책찍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의 문제, 어떤 분의 관계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또 적자같이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예배해 주십니다. 욥기 38장 40절 이런 말씀이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해 예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혹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우리 마음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강한 사자, 힘 있는 사자가 굶주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단지 좋은 것이 아닌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무엇이든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분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 누구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의 땅입니다. 법이 바뀌어서라도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소송의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선한 개입이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 김인철 목사님 사역과 가정, 그리고 또 부사역자들 영적인 건강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주시도록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사역자들을 지켜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파킹랏에 도착하는 모든 차량마다,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이분들의 기도, 또 동시간에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모든 분들의 그 간곡한 기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처해 있는 모든 그 부분들, 때로는 하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상, 축복의 상을 베푸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또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축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동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정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유튜브로 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광야로 계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인생 직진,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마다, 주님 파킹랏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마다, 하나님 이 교회당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